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2장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남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건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저 예수님을 조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저 권능 믿으라 복음에가 더했고 널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한 곳곳개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은총 가운데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하나님께 예배 또 영광 찬송 존귀 돌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오되 특별히 우리 한수만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동부와 학생부와 청년부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교회 모든 속해 있는 기관 부서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지역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마리아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분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개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는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죄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길을 구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서 8장 1절에서 마지막은 악이 왜 존재하는가, 그런 말씀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때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 또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이렇게 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그 세계라고 하나요? 그거는 참 우리 인간이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온통 세계의 유수가 아시아권에서 일어났던 인도양 연안의 지진, 그 우리나라는 해일 피해가 그게 없는 나라 같아요. 근데 전에 그 일본에도 해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그 피해가 엄청 났기도 했잖아요. 또 이 주변에 보면 아시아권에서도 그런 피해가 심심찮게 일어나요. 인도양 연안의 지진, 또 해일로 인해서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그 재산 손실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 같아요. 전에 통계상으로 보면 사망자가 뭐 3만 5천 명이 넘는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아도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해일 앞에 인간, 지진 앞에 인간, 뭐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그 힘이라고 하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합니다. 전에 일본의 그 나가사키 근처에 이렇게 방문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그 화산이 폭발돼 가지고 거기 이렇게 화산재가 화산 거기 마을을 덮쳤어요. 그래서 마을을 덮쳐 가지고 그 이렇게 집이 완전히 화산재에 묻혀 있는 거를, 그걸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이렇게 학습 효과를 하게 하는 건지 그대로 이렇게 그 놔둬서 여기 참 무섭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화라산도 있잖아요. 그 화라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분화구 밑에 이 그냥 이 불, 그게 그냥 퐁퐁퐁 솟아오르는 그런 게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그리고 냄새, 유황, 가스 냄새가 그냥 코를 찌르고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터지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과학자들은 이 대륙 간의 충돌로 인한 지층의 흔들림,
이게 이제 뭐 지진 내지는 해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진을 설명하기를 대륙 간에 이렇게 충돌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층이 흔들리는, 이게 지진이라고 설명해요. 근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될 때, 와, 성경에도 마태복음에 그 마지막 때의 증상이 나오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그런 걸 읽어보면서, 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은 안 잡아가시냐? 오히려 살기만 더 잘 살고, 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공의의 선의 하나님이 맞냐? 이런 의함이 생길 때가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오늘 8장을 다루는 주제가 뭐라고요? 악의 문제예요. 악의 문제.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또 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는 때때로 그러잖아요. 악이 어떤 의미에 보면 선보다 악이 더 잘 되고 잘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고 선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악한 사람이 버젓이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되기만 잘 되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도 하지만은 솔로몬도 그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누가에 나옵니까?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래요. 자, 하박국서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럽니까? 강포가 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외쳐도 주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당시 바벨론이나 갈대아 같은 강한 나라, 강국이 이스라엘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아녀자들을 겁탈을 해요. 어린아이까지 죽여요. 전쟁은 무섭잖아요. 전쟁은 뭐 인정사정 안 봐요. 선지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민족이 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것이 가만히 어떻게 놔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이 말이 이게 됩니까? 성전이 다 부서지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장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듯 그런 것 중 하나가 뭐입니까? 유대인의 600만 명 학살당한, 그 죽음당한, 거기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손민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렇게 한둘도 아니고 몇십도 아니고 600만 명이 죽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으로 일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과연 침묵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얘기하는 또 그런 책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이 현실을 지배하는 이 모습,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악한 세력이 현실을 지배하는 그런 모순이 없잖아 있잖아요. 하박국 시대에도 당대인들을 괴롭히는 이게 신학적 난제였어요. 유대인 학살, 히틀러의 지배하에 그것도 신학적 난제예요. 시편에도 다윗도 이런 질문합니다. 시편 73편 2절 이하에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아멘. 거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나는 거의 실족한 뻔했고 내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형통을 보고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죽을 줄 알았는데 악한 사람이 근데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간호사의 손에 안겨서 고요하게 죽는 이런 것을 볼 때 이 악한 자의 말로가 성경에 있는 그거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악한 사람은 늘 병으로 비실비실 할 줄 알았는데 힘만 좋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우리가 풀어간다 그러면 이런 다윗의 그 뭐라고 합니까? 질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성경에도 제기하는 문제도 이런 거예요. 10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악한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는 융숭한데 선한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는 초라하다. 마케도 권제에 있고 그리고 부하고 그러면 그 장례가 성대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가지고 일평생 살아도 힘이 없거나 그런 부하지 않거나 그런 장례는 그냥 초라한 그리고 초초한 그런 장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악행이 쉽게 징벌되지 않아 악이 번성하고 악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예? 악행이 쉽게 징벌되지 않으면, 저는 싱가포르는 다녀와 보지 못했는데 싱가포르 갔다 온 사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예? 뭐 길거리 가다가 뭐 담배 꽁초를 이렇게 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범, 그리고 뭐 우리의 그거 뭐 그거 가지고 벌금 매기는 것도 별로. 근데 싱가포르는 그렇지 않대요. 아주 따끔하게 경종을 울리는 그걸 떠나서 아주 그런 곳이 아주 굉장히 엄격하다네. 벌금, 심지어는 뭐 어떤 거는 곤장까지 친대.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에 이렇게 나가거나 공중 이런 거는 굉장히 어느 나라에 없을 만큼 대단하다. 그러니까 뭔가 악행이 쉽게 징벌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악을 행해도 죄를 범해도 이게 뭐 괜찮네. 그럼 어떻게 더 기고만장하듯 악이 번성하고, 그리고 악이 어떻게 악인이 담대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조리한 모습을 호소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부조리한 그런 모습, 이런 것이 한 군데가 아닌 몇 군데에 그런 것이 없잖아 나오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뭐 악한 사람인데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한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우리보다 신앙도 없고 예수도 없고 근데 기고만장하고 또 되는 거는 우리보다도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돈도 훨씬 더 잘 벌기도 하고, 근데 예수는 잘 믿는데 그들보다 어떤 의미에 보면 잘 안 되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때때로 보면 그게 실족이 되거나 당혹스러울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이게 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으라고 하나님은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 없고 신앙 없는 사람은 저렇게 되기만 되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약간 당혹스러울 정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없잖아 있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성도가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갭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 현실적 어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는 그걸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악한 왕이 있다 그랬어요. 악한 왕. 그걸 인정하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왕이 그 밑에 관원에게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악한 왕이 밑에 관원에게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명령하면 어떻게 그러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 나는 믿는 성도인데 원치 않는 일을 명령하면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뿌리치고 나오고 싶을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 읽어봅니다. 내가 고난오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불순종하듯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힘든 부분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해요.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권위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에게 뭐라고요?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를 세웠어요. 뜻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세운 걸 후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하나님이 세우기를 사울 왕을 세웠는데 나중에 세워놓고 보니까 이 틀렸어. 나중에 바꿨어요. 다윗으로. 권세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각 사람은 굴복하라. 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권세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권세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반란 세력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비록 악한 권세랄지라도 순종하라고 독려하십니다.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 같아요. 악한 권세를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라. 뭐 악한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을 구테타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게 우리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당시에 제사장 착취 계급이었던 제사장들은 외식하고 반신국적 존재들이지만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저 악한 데에 무슨 헌금을 하느냐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그 헌금 자체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기존 질서를 순종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이거를 뭐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하신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보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악한 권세라고 해서 맞서 싸우겠습니다. 맞서 싸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게 이제 좀 차이가 좀 없잖아.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성경은 그래.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사표를 쓰겠습니다 하는 태도. 악한 왕이 명령을 원치 않는 명령을 했을 때 하나는 첫 번에 나와 있는 그거는 뭐였죠? 현실 인정. 현실 인정하게 될 때 거부하고 싶은 마음 들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표 쓰겠다. 관직 자리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성경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기꺼이 말며 그래. 그럼 뭔 말이에요? 사표도 쉽게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할 사명이 있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할 사명이 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 쉽게 포기하고 나오는 것 이거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는 뭐 아니면 툭 던지고 나오면 끝나면 되지. 그렇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 왜? 성도는 이 세상을 정복,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바꿔지는 이걸 바꾸는 사명이 있거든.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러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뭔 말이에요? 악한 것을 일삼는다고 하는 말은 이 원래 히브리어의 원문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왕에게서 탈주해서 반란 세력과 함께 왕을 치는 영모에 가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있다. 반란 세력과 함께 왕을 치는 영모에 가담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응? 사표도 쓰지 말고 가담도 하지 말고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느니라. 아멘. 뭐예요? 시기, 판단, 시기와 태도라는 거. 시기, 때가 태도. 성경은 부조리한 현실에 관한 원리는 뭡니까? 순종이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도 사울이 악한 왕이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어요.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10여 년 세월을 추격을 당하면서도 그가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왕을 보복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걸 종집을 찍을 수 있을 만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나는 해치지 않겠다.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기름 부으신 왕을, 그는 왕은 뭐예요? 어떤 왕? 악한 왕이에요. 그건 해치지 않았어요. 왜? 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권위자가 옳은 일을 할 때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권위자가 옳은 일을 할 때 순종하는 것, 그건 순종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불의한 지도자, 불의한 정권과 막 부딪힐 때 그때도 순종해야 할까? 이런 문제가 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있을 수 있을 법한 문제예요. 불의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논리에 공명하기도 해요. 또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 우리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계속해서 강압해 올 때는 먼저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1대1로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기습 공격하는 것처럼 의인물을 돌리고 폭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차를 무시하고 분노를 일으킨다. 우리 감리교회도 이제 교회 법이라고 하는 교리와 장독인데 어떤 교회는 교회 법 안에 그 소송하는 게 있거든. 그 소송을 하면 이제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피고소인이 있잖아요. 그 고소하는 사람이 먼저 고소를 하려 그러면 먼저 권면을 해야 돼. 그래서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당신은 그 범과 사실이 있고 이러이러한 고소 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권면한다. 예수 이름으로 권면한다. 이 권면서를 보내야 돼. 그 권면서를 이거를 그냥 구두로 해도 안 돼요. 소면으로 해야 되는데 소면도 우편 등기로 보내고 그걸 권면서를 또 피고소인이 받았다라고 확인이 돼야 돼. 이것이 없다 그러면 고소를 해도 저도 이제 연애 심사를 한 도서관 이렇게 해보았는데 그 권면서가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범과 사실이 있어도 절차를 무시한. 그래서 고소 사실이 어떻게 성립이 안 돼. 권면서가 없으면. 그 권면서가 있고 그 다음에 범과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권면서 자체가 없으면 심사 자체를 어떻게 이거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사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있고 계속 강압한다 그러면 대상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래도 1대1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2-3 사람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권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래야지 이걸 그냥 기습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사적이라. 그리고 방법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당신이라 그러고 삿대질을 한다고 하면 그 태도가 불손할 수 있잖아요. 그 태도가 잘못이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싸움하기 힘든 그 이유는 뭐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끝까지 온순한 양의 태도를 버려서는 어떻게 안 된다는 거죠. 독일의 행동주의 신학자이고 목사였던 이름을 한번 들어봤을 법할 거예요. 디트리 보레포라고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는 실제 그 히틀러 정권 하에 행동주의 그런 목회 또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 그리고 복음주의 목회자
5만 명을 죽이는 광경, 그걸 봤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낮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자를 놔둬야 하는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에 빠진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겠다고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근데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40대에 사형되고, 아까운 생명인데 참 똑똑한 사람인데 결국 죽었어요. 그는 암살의 합리화를,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버스 운전사가 술에 만취되어 사람을 막 치고 다닌다면 목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은 사람 목사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은 사람 장례나 해주고, 장례식 직전이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목사의 사명은 술 취한 운전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는 것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목사였지만 히틀러 암살하기 위해서 행동대장이 됐어요. 공감되는 이야기,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옥중서가는, 그의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때 사회 표적 논리를 지닌 젊은 지성인들에게 신학적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젖줄을 대는 것이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성경은 악한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왕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도 하나님이 들었을 때가 있거든.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자유를 줍니다. 이사야 10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난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 그러면 바사왕이에요. 바사왕.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 여기 그가 누구냐? 바사왕이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사왕을 세워서 좀 누구를 친 겁니까? 아수르를 친 거예요. 바사왕은 선한 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악한 자를 치기 위해서 더 악한 왕을 세운 그런 모습. 이사야 4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의 종인, 나의 종은 선지자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너희는 나의 종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거기 할 때 나의 종 나의 증인은 선지자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악한 왕도 성경은 종, 또 하나님은 악한 왕도 때로 필요하면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부모가 훌륭해서 순종하는 게 어디 있어요? 부모가 완벽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이고, 그래서 그 부모가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게 성경적이기도 하고 효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 보면 부모가 자식보다 더 배우지 못하고 또 훌륭하지도 못하고 또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내 부모니까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듯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위이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그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때로 보면 그 신앙인들에게 이런 세워준 권세, 세워준 권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적 우러분다 그러면 그 권위는 하나님이 권세는 세워 주셨다. 그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게 뭐 머리에다가 띠 두루매고 나가서 행동대장처럼 그렇게 하는 일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기도 하다마는, 글쎄, 하여튼간 성경은 또 신앙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늘 기도하는, 그래서 권세의 기도, 권세자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최선이 아닌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에 또 권세에 또 하나님의 모든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며 나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기치 않게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듯한 등등의 아버지 일도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알고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걸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의 질서와 권위와 순종에 대한 말씀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워준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든 지도자, 위정자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모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돌아오는 주일은 임시 당회로 모여 좀 의논할 거 의논 간단히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439장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죄야 없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임 요단강을 영원한 시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또 고소한데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빈 주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에 십자가로 가게야 지옥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야 없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지건데 십자가에 가까이 내 의지야 고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거느니 영원한 시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